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잘 마쳐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곱이 넘겼으니까 시작되는 월드컵 응원을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대보면 믿는 성도들은 지금이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라 봅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우님이 한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여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뜨겁게 항상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더욱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말씀을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건강과 물질, 자녀들, 직장과 사업, 그리고 학업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 말씀하셨어요.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요, 이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세상에서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성도가 세상에서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된 이유를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받으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내가 제자의 도리를 다할 때 세상에서 박해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이런 박해는요, 예수님이 사시는 로마 시대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일제 강점기 때나 있었던 그런 일로 생각할 수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박해받는 지역을 소개해주는 오픈도어스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금년 보고서가 나왔는데 현재 약 한 2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평균 12명 중에 1명꼴입니다. 박해를 받고 있어요. 보고서에는 평균 매달 255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4명이 납치당하고 180명의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고
66군데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160명이 억울하게 감금당한다고 합니다. 평균 나오는 숫자예요.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는 당연히 북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나 확실해지지 않으세요? 가장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입니다. 북한에 있는 동족이에요. 어떻게 원통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정상회담이 끝났으니까 우리의 기도도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통일이 되기까지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원통함이 다 풀리기까지, 그들의 원한이 풀리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부르짖다 지쳐서 어느 한순간 기도가 멈춰질 때예요. 어느 한순간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무관심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하박국서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아무리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박국 선지자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의 비유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라다 못해 기겁을 했을 겁니다. 아무리 비유라 해도 어떻게 존귀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신성모독죄로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득도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이걸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충격을 주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 비유를 꼭 기억했으면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비유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은 사실 이방인이란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긴 개종한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거기다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했다는데 사람을 다 무시한 게 아니라 힘없는 사람을 무시한 거죠. 이 비유 속의 재판장은 뭐 특별하게 악한 사람이라 하기보다는 지극히 세속적인 재판장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로마 정부에서 세우는 재판장이 아주 평범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 아무 힘이 없는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과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주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이 7절에 어떻게 나오죠?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밤낮으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연히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요한계시록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로 인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깐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요 택한 자의 그 부르심을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마치 모래시계 속에 모래가 한 알씩 밑으로 떨어지듯이 순교자들의 그 생명이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씩 희생되는 가운데 마지막 심판이 다가온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지만 그에게 돌을 던졌던 바울이 스데반의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땅에 떨어진 한 톨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교와 함께 심판이 한 발짝 더 다가오게 된 겁니다.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보좌 옆에 앉아 계실 분이 왜 서 계실까?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죠.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박해를 받으며 죽어가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박해받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M 찬양 중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공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 가운데요, 우리의 잔이 채워집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죠. 산상순에 보면 팔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육신의 배부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혼의 만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부르짖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성도의 모습은요, 불의를 대항해서 개혁을 주도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외치며 군중 앞에 서서 혁명을 일으키는 모습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성도의 모습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억울한 일들, 잘못된 일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랄리를 위해서 부르짖고, 미국을 위해서 부르짖고,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부르짖고,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지금도 밖에 가운데 있는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구는요, 공의를 바라보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실망하게 되고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공산주의는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데서 나온 잘못된 이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천국을 이루려 했지만 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알면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어요. 왕에게 가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신의 실수로 내린 명령으로 그 아끼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왕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요,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다니엘을 맡겨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왕으로 하여금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었다는 말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무난하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성도는요, 절망적인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해야 됩니다. 직접 원한을 갚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의 기도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피어오르는 향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향이 피어오르는 것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향은요, 한번 딱 불을 붙이면 계속 피어 올라갑니다. 뭐 향이 올라갔다 꺼졌다 올라갔다 꺼졌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다 타버릴 때까지 계속 향이 올라가요.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 항상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8장은 너무나 멋진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화롭게 피어오르던 그 향이 심판의 불꽃이 되어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때요, 성도는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낭망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실 때 이 믿음을 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 담대히 기도하게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을 느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한순간 저희들 기도하기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